천재변인 것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나 변론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또 사랑의 보편성에 대해서 북방 공산당의 회개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을 나타내며 성령님을 뜻하기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를 향하여 역사하심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네의 요나를 보내어 회개시키기 위하여 사역하신 것은 심판 때에 공산당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말세종을 보내어 회개의 역사에 있어 구원을 베풀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불법을 하시지만 누구든지 악인이라도 회개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을 또한 나타나셨는데요. 이스라엘 원수와 같은 큰 아수르 지역에 회개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인간 종말의 전성전의 역사 동안에 이제는 인마지 시간 4,000을 일으키고 나신 다음에는 이제는 마지막 복음을 듣지 못한 공산당 지역에도 말세 복음을 비밀을 전해서 순종하고 그런 자들을 예비치로 모습을 인도해서 구원할 것을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간단해서 읽어보면 알 수가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북방 세력에게 회개의 전하를 그 의미를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기록 11장에서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말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 하나님이시며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을 열방을 상대할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며 말세 사역은 입맞은 11만 4천명의 성도가 다 차기까지 그거는 1300년 만에 37개월 동안 참답을 했죠. 자유세계의 아름다운 식을 전하여 다시는 사명을 감당하여 마지막 5개월 동안에 장악 당시 권리를 가지고서 이제 공산당 지역에 전도해서 택한 자를 구원을 위한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사는 무슬림의 공산당 지역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길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들 구원을 계획이 인간으로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며 이것이 계시록 11장 3절 이하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갖고 아무리 원수 같은 나라라도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시대는 잠든 영으로 깨어져서 남은 백성 삼아 심판 후에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아무리 공산당 지역이라도 택한 백성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임을 우리가 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인 것은 악인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도 회개에 들어오면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예비적 보호적 갈 때 이때는 먼저 육적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게 되죠. 그 스가랴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다윗과 예루살렘 족속으로 하여 회개의 영을 준다 그랬는데요. 내진미 성령 역사로 이제는 2000년 전에 이제 십장 못 박혀 죽인 예수는 성경대로 연대로 오신 구세주였음을 알게 돼서 회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전인들에게도 마지막 회개를 이어서 회개가 돌아오고 순종한 자들을 예비적으로 인도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공산당 지역은 참된 복음을 듣기가 어려웠으니까 마지막으로 두 증인권세에 있는 종들이 와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해서 회개하고 들어오면 예비적으로 인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공산당 지역까지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 끝까지 악인이라도 회개에 들어요.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종이 갈 길이죠.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는 사명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말세의 사명자의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절이 3장 10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데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장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악한 대로도 택한 자가 참된 해결하여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일인데요. 어느 지역에 있든지 택한 백성은 구원하시며 자기들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적국인 니네에 전도하여 회개하게 하라는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주적이며 전 세계의 인의 통치자이시며 온 세계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자기들만 구원받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처럼 이제는 공산당자까지 해결시킨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훈은 요나의 사적이 예수님의 사적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나를 통하여 택한 사명자는 순종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말세중에 채워지고 길러지게 될 것을 보여준대요. 요나의 전도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보면 회개하지 아니할 것은 북방 정권화에서도 엑스가라 10장 10절 이하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모든 민족에게 택한 백성이 회개할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무슬림론의 공산당 지역에 회개할 자가 없을 것 같아 하더라도 백성들은 회개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마지막 한일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전성전의 역사의 마지막 역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결국은 유대인도 회개할 것을 로마서 11장 20절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쾌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보리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토론을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랬죠. 그것은 3000년 만에 입맞은 시간 4000명이 살 때 그때 회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 때 자기에게 자기 민족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 말씀을 거인 한국의 하나님이 나타난 걸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9절 이하에 보면 요나의 사역을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싸움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걸 보시고 인간들의 회개치 않는 자들은 이렇게 정죄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시대에 엄정한 하나님의 친의 경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스가랴 10장 10절을 제가 말씀했는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야 애통하기를 독주라에 애통하듯 하며 그러야 통곡하기를 장렬에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래서 이것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를 해결하는 일이 있어서 그들도 구원함을 받게 해서 예비적 옷을 위해서 세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에 의하는 것을 조금 소개 안 되면 계시록 11장 3절 이하를 조금 읽어드리면 내가 나의 도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수말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할 동안 비우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해 피되게 하며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할 치료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우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에브라도 하니 이는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광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여
그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하는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가라 함을 듣고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무슨 계시록 11장 3절에서 10절, 12절까지인데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그는 자비가 임하는 전사명 동안 전 세계 인마진 4,000명을 37개월 동안 이제 일으키게 되고 나머지 5개월 황충해난 때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장을 피웠다는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의 권세와 엘리야의 권세가 두적인 권세로 나타나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공산당은 여기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 회개케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결국은 쓰러지게 되는데 3일간의 생기가 들어서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갈 때 올라간다 그랬죠. 그것이 입맞은 시간 4,000명의 배성도가 마지막 삶을 하는 광도를 알려준 것인데 이거를 잘 알지 못한 것이 기독교의 현실이죠. 두 증인이 두 선지자가 된 것은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신분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두 명으로 되어 있지만 입맞은 일상 4,000명이 다 함께 역사할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실패한 것처럼 죽임을 당한 것처럼 죽지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되지만은 실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숨에 권세를 거둬가고 그때 생기가 들어서 7년이 완전할수록 별의 몸이 돼서 공중망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 계속 11장 12절 내용입니다. 이 말씀대로 역사할 것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공산당까지도 임하게 해서 공산당의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용은 여러분이 간단하니까 내용은 간단히 요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요나가 사명을 버리고 도망을 가죠. 선지자가 첫 번째 의임사항이 여호와께서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잊히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요나가 이거 하기 싫어서 도망을 가죠. 3절 4절 보면 하나님의 길에 도주하는데 이제 폭풍이 나타나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나가 다시로 가는 그 배를 탔다 이 말이죠. 욕바로가 내려서 다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 낯을 피하고 사람을 감당치 않으려고 도망가는 요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물고기가 삼키는 역사가 있죠. 참으로 놀라운 역사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네 바다에 찌드는 것이 곧 그치니라. 많은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요나를 잡아서 바다에 던지니까 큰 파도가 멈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뭘 예배했습니까? 물고기를 예배했죠.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夜을 물고기 배에 있으리라. 요나서 1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아마 큰 고래와 같은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이 요나를 삼키도록 해서 그런데도 죽지 않고 3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셔도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여 아리마대 요셉에 있었지만은 영어로는 이제 노아의 방주 때 셋의 후손들을 얘기하게 되죠. 방주의 법을 지키지 않고 방주를 파견해서 이제는 구원받지 못하고 원배했던 자들을 구원할 역사가 있다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얘기를 했죠. 복에 받은 영웅들에게 결국은 영웅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죠. 이런 것이
20년은 사역이고 이것이 또 요나가 표적이 일패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임을 할 수가 있고 그 섭리가 이뤄서 2500년 가까이 본부에 있던 자들을 이제 나홀로 옮기는 역사를 한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게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고 이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죠.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참 하나님께서 요나 뱃속에서 죽지 않게 하는 것도 참 기적적인 역사지만은 그 속에서 또 기도하게 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능력적인 역사로 역사하실 것을 보여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니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모르는 데서 걸군 배를 입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자들이 그 음식하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래서 왕이 뭐라고 조서를 냈습니까? 7절에 보면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네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하면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켜서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것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태양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강팍한 그런 니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아주 짐승까지도 물까지도 먹지 않는 이런 금식을 하게 하므로 단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걸 하게 되므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펴는 역사가 있죠. 이것이 이제 도저히 이해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무신론의 공산당 지역에도 택한 명성들이 마지막 죽지 않고 세시하고 나쁘지 않고 그런 성찬하는 영원한 복음의 아름다운 시를 마지막으로 전할 때 이때 회개가 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이것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 말세 사명자가 준비하는 것이고 그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이 여러분이 듣는 아침마다 전하는 이 변론의 경고가 마지막 변론의 경고가 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공산당에게 전해질 때는 5개월 황충년한테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곧 들어갈 전선년만 해서 시간 4천을 입고 난 다음에는 이런 때가 올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즉 이거를 사명감을 갖고 예언서 계시를 정확히 말씀 본문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요나가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분노함을 갖게 된 걸 보여주는데 그건 여러분들은 박농쿨 때문에 그런 불평을 갖게 되죠.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또 어떻게 세민에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말씀을 좀 보시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여 누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윗으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가여 그들이 그늘이 지게 하여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에 대한 심히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보리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씹게 하여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셈에 요나가 홍군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그라울 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되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콜로 내가 성내니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그랬을 때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콜을 네가 아끼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자아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바뀌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나를 통하여 이제는 이렇게 박농골도 예비하고 또 뜨거운 바람을 통하여 고난을 당해서 죽는 것이 나타나는 이런 말도 하게 하는데 그것에 성내는 것 자체가 요나에게 하나님을 물어보시죠. 너는 이렇게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서는 박농골 때문에도 화를 내는데 그 니느웨 성에는 결국 자아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12만여 명이 넘은다면 전체적으로는 몇 명쯤 되겠습니까? 적어도 60만 명 이상 되는 그러한 성읍이 되겠죠. 그 성읍에 회개치 못할 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 들어올 자가 있고 하나님이 택한 긍휼히 여길 자도 있는데 어찌 그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시죠. 여러분들이 공산당은 악한 자들이니까 다 멸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택한 자를 정직하고 깨끗하게 의롭게 사는 자들을 마지막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여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므로 이제는 새시대에 씨를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셈이란 인간들의 사랑을 뜻하고 이 시대에 사명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대 안에는 참된 종이라면 국방공산당의 힘을 양뜰을 기도하고 그걸 살릴 것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다음에는 쑥을 먹고 자는 양떼가 너무나 많은 때가 된 것이죠. 이단과 탈선되는 자들이 많고 또 기독교인 정통적인 기독교는 하더라도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해서 속화되고 부패되고 타락하여 대표된 기독교인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을 눈물겨운 심령으로 깨우쳐서 담전형을 깨침으로 각성받게 하심으로 제메주를 영답할 신앙 준비시켜서 남은정 나온 백성을 통하여 이제는 천일왕국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담과 배웠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차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이 시대에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이 또한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받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였다면 21세기 들어서 지금은 환란적인 날에 남정 나온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영육권의 권을 받는 예납식 믿고 듣고 지켜서 원대점을 해결받고 죽지 않고 새싹하고 좀 나쁘지 않고 편성치 않아 남정 나온 백성으로 에덴동의 회복인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천지를 창조한 목적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어느 지역에도 하나님 그걸 입을 백성들이 있고 공산당이나 국가제도 남은 백성으로 살 때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공산당적인 역사 소련 지역에서 이런 백성 나올 것을 이사 18장 7절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는 나라의 창대하고 준수하여 실제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 만군의 여호와 앞에 들 예배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부터 들어온 나라는 아주 큰 나라는 바로 러시아가 되죠. 그래서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2천만 명을 레닌그라드에서 학살하고 씌워진 것이 러시아의 볼셰비크 혁명으로 해서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한 것이죠. 이런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온산에 예배드리러 온다고 그랬죠. 시온산은 천일왕국의 통치왕국을 뜻하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이 이제는 천일왕국의 수도가 되고 한국으로 예배드리러 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한국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예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왕국권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하늘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을 임마진시한 4,000명으로 결국은 말세의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참된 영혼을 깨우쳐서 누구든지 다 해결시켜서 전 세계적인 역사로 심판이 오기 전에 택한 종,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 알고 모으는 역사가 가장 의로운 됨을 아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곧 이스라엘 전사문의 역사를 통하여 그이들이 마지막으로 전해지는 역사가 이 땅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분명히 깨닫고 이때 순종하면 후 3년 만에 환란에 빠져서 적그리스도의 통치기관인 수용통치기관에 심승의 피를 받게 해서 666을 펼자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666 피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에서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날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으며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한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걸 보신다면 1948년 5월 14일과 8월 15일이 바로 늦은비 성령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셈리를 이제는 준비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인데 이때 인간 종말에는 70년, 80년이 한 세대로 10편, 90편, 10편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한다면 2028년에 공중왕님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고 본다면 금년에 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절이다. 앞으로 7년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엄정한 시기에 참된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언서 기술을 전하는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은혜의 방주의 첫대기를 듣고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알고 오게 돼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